스파르타의 300용사에 관한 이야기는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나왔지만은 언제나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의 30만 대군이 그리스를 침략해 오자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은 그리스의 아테네가 정복을 당하면 그 다음은 스파르타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와 동맹군을 결성을 하고 페르시아를 대항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의 시의회는 당장 페르시아가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자국의 군대를 국경 밖으로 이동을 하면은 스파르타 안에 있는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두려워서 참전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레오니다스 왕은 근위병 300용사를 데리고 출전합니다. 페르시아의 30만 대군과 스파르타의 300용사, 그것은 어떤 면에서도 상대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하지만 레오니다스 왕은 300용사를 이끌고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페르시아의 대군을 막았습니다. 테르모필레는 페르시아의 군대가 그리스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한쪽은 험준한 산이 있고 다른 한쪽은 바다로 떨어지는 절벽이 있어서 페르시아의 군대가 한꺼번에 이동을 할 수 없는 천혜의 요충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강인한 군인으로 훈련을 받았던 스파르타의 용사들은 그곳에서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페르시아의 대군을 상대합니다. 하지만 황금에 눈이 멀어버렸던 그리스의 한 농부가 페르시아의 크세르세스 왕에게 협곡을 넘을 수 있는 우회도도를 가르쳐주는 바람에 결국 스파르타 군은 앞뒤로 포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레오니다스 왕과 300용사들은 끝까지 저항을 하고 싸웠고 전쟁의 소식을 전한 한 사람 외에는 그 자리에서 장렬하게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시간을 벌게 되었던 그리스의 동맹군들은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리스 사람들은 테르모펠레 협곡에서 300용사들을 추모하는 기념비 하나를 세웁니다. 그 기념비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길손들이여, 스파르타에 가서 전해주오. 조국의 명을 받들어 우리가 여기 이렇게 누워 있노라고 라는 비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성경에 레오니다스와 300용사에 버금가는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없어질 나라, 조국의 부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났던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투하는 지상교회의 성도들이 원수마귀를 대적을 하는 영적 싸움에서 어떤 용사가 되어야 하는가,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용사는 백성들과 함께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말하자면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은 혼자 온 이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힘을 보탰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찾아온 이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삼고자 삶의 방향을 정하였던 이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대선 시즌이 1년 앞으로 다가오니까 벌써부터 대통령 만들기 운동하는 거 여기저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용사들은 이제 사울 왕과는 끝이 났다. 우리가 다윗을 세워 나라를 세우자
백성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찾아왔던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용맹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과 덕을 갖추었던 용사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백성이 따르지 않는 용사,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백성이 함께하지 않는 장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은 그들의 마음이 백성의 마음이었고 백성의 마음이 용사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용사들은 시대의 흐름을 알 뿐만 아니라 다윗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의 2세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만 소년 시절부터 아버지의 양을 노력하는 이리와 사자를 끝까지 따라가서 양을 구원해내는 책임감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장 거인 골리앗이 그를 절단을 내어버렸던 하나님의 신앙과 용기가 있는 사람임을 용사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할 때에 다윗 혼자서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러 지혜가 있는 장수들을 붙여주었고 용기가 있는 장수들을 붙여주었고 덕이 있는 장수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었습니다. 지장, 용장, 덕장을 하나님이 붙여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런 용사들이 온 백성들과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영적 흐름을 아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줄 아는 용사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힘을 보태야 되겠다라는 행동하는 용사 말입니다. 그들은 다윗 왕가의 사울 왕가에 실망을 했습니다. 사울 왕가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통치를 희망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과 함께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그곳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원했고 그곳에서 소망과 축복을 받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말씀이지만은 다윗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바로 신약의 시대에 교회 운동을 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원과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이들입니다. 세상에 평안과 안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체험한 이들입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이들입니다. 교회의 용사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덕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초대교회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서 7 집사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영적 주소,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을 보면서 성도의 영적 주소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의 용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용사들이었습니다. 10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그 다음에 나온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이르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패역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버려야 되겠다. 사울을 패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사무엘을 유다 지파의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지시한 이새의 막내 아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에게 장차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장차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하리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맹목적인 사람이 아니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육신의 행복에 만족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거처할 곳이 있는 곳은 그곳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버린 사울 밑에서 입신양명을 꿈꾸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의 강령은 거리가 멀다 가깝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른 신앙, 이것이 저들의 행동 강령이었고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강령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집약을 하고 있는 말씀이 다윗에게 용사들이 찾아왔는데, 백성들을 데리고 찾아왔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온 용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다윗에게 바친 충성은 바로 하나님께 바친 충성이었습니다. 이유는 다윗을 향한 저들의 충성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희생과 충성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좌표를 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용사 가운데 학몬 사람 야소보암의 용명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간 때에 300인을 죽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야소보암은 역대상 12장을 보면은
다윗이 지난날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 그래서 사울이 참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못하고 저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몸을 의탁을 하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 하나를 얻어서 자기를 따르는 가족과 함께 머물고 있었을 때에 그 시글락에 찾아왔던 초창기의 용사, 그가 야소부암입니다. 그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읍지를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고 사무엘하 23장에는 기록합니다. 그의 영웅적인 용맹은 창을 쓰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는 한때의 창으로 블레셋의 군사 300인을 죽였던, 혼자서 300인을 감당을 했던 용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야소보암은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최고의 용사로 그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24,000명의 군사들, 달마다 2,000명의 수비대가 예루살렘 성곽을 지켰는데 이를 달을 책임지는 첫 번째 달을 감당하는 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최측근인 30용사의 두목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용사 중에 아호와 사람 엘르아살의 용명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저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엘르아살은 바스담밈에서 그의 용맹을 나타내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대마다 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엘르아살은 수많은 용명 가운데 바스담밈에서 그의 용명은 정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바스담밈이라는 말은 피의 경계선입니다. 그렇다면 바스담밈의 전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피의 전쟁선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작물을 노략하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블레셋 군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다윗의 용사가 보리밭 한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선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백성들의 땀 흘려 지은 농작물을 지키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싸움, 피의 경계선을 지켜내었던 사람입니다. 훗날 엘르아살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수비대장 가운데 2월을 책임을 지는 용사가 되었다라고 역대상 27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농작물을 지키는 일이라도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작은 계명 하나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다윗의 용사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엘르아살과 같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엘르아살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는 익명의 세 용사의 용맹을 기록합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30두목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과 대치를 하여서 아둘람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고 베들레헴은 블레셋 군의 진지가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은 고향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의 성체가 되어버린 사실 앞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거기에서 유린당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생각합니다. 특히 다윗이 머물고 있는 아둘람은 장렬하는 태양의 열기로 인하여 마실 물이 변변치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은 적의 성체가 되어버린 고향을 쳐다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베들레헴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갈증을 느끼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때에 다윗의 동정을 살피던 세 용사가 들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3인의 용맹에는 미치지 못했지만은 다윗의 중얼거리는 말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이 세 용사가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으로 돌진을 합니다. 그리고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아둘람 다윗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을 길어온 세 용사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용사들이 길어온 우물물은 물이 아니고 용사들의 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중얼거렸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세 용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물을 길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물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빕니다. 다시는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는 중얼거렸던 그 한마디에 세 용사가 목숨을 건 충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을 땅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땅에 부었다고 하지 아니하고 18절 후반부에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합니다. 저들의 충성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있지만은 용사들의 지도자가 되어 있지만은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나를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물을 길어왔던 세 용사의 그 우물물은 내가 마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그 물을 부어드렸더라. 길러온 그 물은 하나님을 향한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감동적인 장면을 어떻게 연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이런 경우에 그 물을 서로 나누어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윗의 작은 속삭임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했던 새 용사의 충성, 그리고 새 용사의 충성을 입에 넣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다윗의 사랑과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의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20절 이후부터 47절까지 다윗의 용사들의 그 용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다 보기에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울의 통치에 실망을 했던 용사들과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다윗에게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행복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불신앙의 사람, 불순종의 사울 밑에서 입신양명을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세운 다윗에게 충성과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았던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용사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울왕의 시대처럼 시대마다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성도들은 마귀에게 물리고 고통을 당하고 마귀에게 끌려가다가 예수님에게서 빛이 있음을 본 이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미워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권세를 받은 용사들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작은 계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국의 부름을 받은 스파르타의 레오나디스와 300용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회개하는 용맹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용맹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용맹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을철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된 축복이 우리 영천교회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